인연의 무상함, 집착과 괴로움의 본질. 지금은 누구보다 가깝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주고받고 사소한 감정 하나까지도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도 과연 우리는 지금처럼 서로의 안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관계도 무상하다. 그 말은 차갑지만 우리를 더 따뜻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어릴 적 늘 함께였던 친구가 있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 떡볶이를 사 먹고 노을 질 무렵까지 뛰놀던 시절. 그때는 이 우정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서로의 삶은 다른 길로 향했고, 이젠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친구는 나를 잊었을까? 아니면 나만 그때에 머물러 있는 걸까? 인연은 흐릅니다.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 흐름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에 서운해지고 멀어진 마음에 분노하며 나만 혼자 남겨졌다고 느낍니다.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마라. 함께하되 붙잡으려 하지 마라.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할수록 기대하게 되고 가까워질수록 소유하고 싶어지니까요. 그리고 떠나간 자리에 허무와 분노가 찾아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가까웠던 친구와 다툼 없이 멀어졌습니다. 서로의 길이 달라졌고 만날 기회도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는 친구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를 괘씸함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한 말씀을 접하고 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는 자는 가지 않으려 해도 가고 머무는 자는 붙잡지 않아도 머문다. 그제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와의 인연도 흐름 속에 있었음을. 그 순간부터 그는 과거의 친구를 그리워하기보단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은 괴로움을 부르고 집착은 고통을 키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늘 마음속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까? 하지만 그 사랑이 순수했었다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주는 사랑은 자비이고 돌려받으려는 사랑은 거래이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은 사랑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연.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강한 인연 같지만 그조차도 무상하다는 것을 살아가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꿈도 포기하고 자신의 삶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자라 멀리 떠났습니다. 연락도 뜸해지고 명절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는 상처를 안고 불단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저 아이는 나를 잊었을까요? 그때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사랑은 자비이셨습니까? 기대였습니까? 그 말에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고요한 내려놓음입니다. 떠난 사람, 집착, 통과시키는 마음 수행. 그때는 정말 전부였어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회상합니다. 서로 하루도 못 보고는 못 살 것 같았던 관계, 사소한 눈빛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고 함께 보낸 시간들이 평생을 지탱해 줄 것 같았던 그 시절. 하지만 그 전부는 지나가고 그 사람도 지나갑니다. 남는 것은 기억과 그 안에서 생겨난 상처, 그리고 집착입니다. 이별은 몸보다 마음이 더 늦게 헤어진다. 헤어졌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함께 있는 사람, 끝났지만 끊어내지 못한 감정들. 우리는 자주 끝난 인연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돌려보다 결국 스스로를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괴로움이 머문다. 머물러 있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 그림자에 말을 겁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연인이 이별을 통보했을 때 그녀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해줘. 내가 바꿔볼게. 그녀는 반복해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연인의 SNS를 들여다보며 자신이 잊히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사찰에서 한 문장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고통은 당신이 만든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 말이 야속했습니다. 나는 상처받은 피해자인데 왜 나더러 원인이라 하는 걸까? 하지만 그 문장을 곱씹을수록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것이 사람이 아닌 내가 바라는 그 사람의 모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집착은 사랑의 연장이 아니라 불안과 공허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도,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구속을 만든다. 부처님은 늘 자유를 말하셨습니다. 그 자유는 상대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떠났다는 현실을, 지금 나에게 없는 것들을, 집착을 놓는 수행은 무엇보다 나를 위한 일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떠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리움이 밀려올 수도 있고 미움이 솟구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억지로 누르거나 부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구름과 같다.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놓아두면 흘러간다. 그 감정을 통과시키는 연습, 그것이 수행입니다. 자비란 내가 나를 놓아주는 것이다. 우리는 자비를 타인에게 베푸는 것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자비를 건네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상처받은 나, 집착에 매달리는 나, 과거에 머무는 나에게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이제 괜찮아. 그만 아파도 돼. 한 가지 더. 놓음에는 용서가 함께합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매달렸던 나를 용서하는 것. 그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자존심도 시간도 다 버리며 그 인연을 붙잡았을까?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조건 위에 놓여 있다. 그 조건이 변하면 존재도 변한다.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와 다릅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그 시절의 나를 가엾다고, 부끄럽다고 여길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나와 지금 이 자리에 이른 것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혹시라도 아직 놓지 못한 인연이 있다면 말없이 연꽃 한 송이를 마음에 띄워보세요.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을 위한 연꽃입니다. 그 연꽃이 흐르고 피고 쓰러질 때쯤이면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더 가벼워질지 모릅니다. 무상의 진리, 관계의 지혜, 마음 공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몰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무상은 이 세상의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늘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관계는 영원할 거야. 이 사람은 절대 날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순간은 계속될 거야.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진다. 그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변화를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미리 밀어내며 살까요?
그 반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계를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내일이 오기 전에 더 따뜻하게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곁에 있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주어지는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무상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이가 잠든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연인이 건네는 평범한 안부 메시지, 늙은 부모님의 잔소리조차 언젠가 그립고 귀해질 날이 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사랑을 아끼지 않습니다. 말을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 표현합니다. 지금 안아줍니다. 지금 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연기이다. 모든 존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연은 수많은 조건들이 만들어낸 만남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인 사람은 수많은 우연과 선택과 상황 속에서 한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어떤 관계도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작은 다툼, 오해, 서운함보다 지금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인연을 소홀히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연을 더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나는 너를 통제할 수 없고 너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상을 아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한 노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인연은 꽃과 같다. 피었다가 지는 것은 자연이다. 억지로 붙잡으면 상처가 된다. 그 말 속에는 사랑도 우정도 가족도 모두 흐르는 강물 같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따라 함께 걸으라는 뜻입니다. 떠나는 자에게는 등을 토닥이며 머무는 자에게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새로이 오는 인연에게는 미소로 맞이하라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가는 것도 오지 않는 것도 본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 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누군가 멀어졌다고 생각될 때 그 사람은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가까워질 때 그 사람은 다가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전부 마음 공부입니다. 좋았던 인연, 상처로 남은 사람, 말없이 사라진 관계조차 모두 내 마음의 일입니다. 그 마음을 지혜롭게 바라보면 모든 이별이 고요한 깨달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연이 짧아도 깊게, 아파도 고맙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어 봅니다. 그 숨 속에 지나간 얼굴들이 떠오르고 이름조차 흐릿한 인연들이 떠나갑니다. 그 모든 인연 앞에 작은 인사를 건네봅니다. 고마웠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이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을 살아갑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조금 더 가볍게 부처님의 말씀처럼 무상한 세상 속에서도 자비로운 마음 하나는 끝까지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기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평온. 조용한 새벽,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도 전화벨 소리도 없이 온전히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의 무게는 대부분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는 나를 배려해 주길, 사랑해 주길, 변하지 않길, 내 곁을 지켜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충족되지 못할 때 서운함,
미움, 원망으로 바뀝니다. 기대는 생긴 순간부터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기대하지 않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심하거나 무관심한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 중심을 잡는 삶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타인의 행동에 맡기지 않는 것, 상대가 무엇을 해줘야만 내가 기뻐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기쁨의 근원을 찾는 삶.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늘 실망합니다. 사람에게, 세상에게, 심지어 저 자신에게도요. 어떻게 해야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실망은 기대에서 오고 기대는 통제에서 옵니다. 당신은 세상을 당신 뜻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거지요. 그 말에 신도는 울컥했습니다. 내가 통제하려 했구나. 그래서 괴로웠구나. 우리는 어쩌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붙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머물러주는 것이 아니라 스쳐가는 존재입니다. 어느 인연이든 그 안에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억지로 늘리려 하지 말고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나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인연을 소유하려 하는가? 아니면 함께 머무는 시간을 누리고 있는가? 소유는 불안을 낳고 머무름은 평온을 낳습니다. 사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우정도 모두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그늘은 머물지 않는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속을 지나갔다면 그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억지로 그늘을 남기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을 붙잡는 대신 그 사람이 남겨준 온기를 기억하는 연습. 그것이 집착을 놓는 연습이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삶이 가벼워진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고 원하고 채우고자 합니다. 그 마음은 생존을 위한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기 시작하면 그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려는 마음은 고통이고 놓으려는 마음은 평화이다. 내 것이 아니어도 괜찮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가볍게 그리고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무엇이든 소중했고 무엇이든 잃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이 배우고 많이 벌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명망 있는 스님의 법문을 듣고는 그 발밑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열심히 살았지만 왜 이렇게도 공허한 걸까요? 스님은 젊은 수행자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 작은 돌멩이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돌을 들고 2시간만 서 있으시오. 젊은 수행자는 의아했지만 말없이 돌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웠던 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졌고 땀이 흘렀고 결국 손이 떨렸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 돌을 내려놓으시오. 당신이 힘든 건 돌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붙잡고 있기 때문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작았던 욕심, 사소했던 미련, 그리 컸던 상처가 아니었던 감정들도 시간이 지나면 무거워집니다. 그럴 때는 놓아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두 손이 비워지고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과거의 후회에 갇혀 지금의 햇살을 등지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수행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 있음입니다. 지금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마음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인생은 수많은 놓침과 수많은 배움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가까운 사람도 언젠가는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더 정성껏 살아냅니다. 말 한마디를 더 따뜻하게, 손길 하나를 더 조심스럽게, 이 순간을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오늘을 살아간다면 내일이 오지 않아도 후회 없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삶의 괴로움은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괴로움은 모두 내가 만들어낸다. 지금 괴롭다면 내 안에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지금 무겁다면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손을 살며시 펴면 세상은 다시 고요해질 것입니다. 지금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그 마음 속의 무거움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가볍게 살아가십시오. 조금은 기대를 내려놓고, 조금은 집착을 놓고, 조금은 자신을 더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무엇을 얻지 않아도 이미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며,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 속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믿었던 관계마저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무상의 진리는 겉으로 보면 무심하고 냉정해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자유와 평화를 선물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결국 나를 올가매는 족쇄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무아의 진리를 설파하셨습니다. 나라고 믿는 그 고정된 존재가 실제로는 없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는 인연의 흐름 속에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나와 타인의 경계에서 생겨나는 소유와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 여겼던 모든 것이 실은 무수한 인연과 조건이 맞아떨어져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나 관계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며 그저 인연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고통은 나라는 실체가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데서 옵니다. 나는 이 사람과 이렇게 있어야 한다. 나는 이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그 기대가 무너지면 더 큰 아픔과 번뇌가 생겨납니다. 부처님은 나라는 고정된 자 개념을 허무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 내면의 깊은 집착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바람에 흔들리는 연꽃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햇살이 닿으면 피어나고 이슬이 맺히면 빛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상은 본래 고정된 모습이 없으며 그저 인연과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과 관계도 고정되지 않고 흐르는 강물과 같으니 바람에 흔들린다고 두려워 말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고통이 머무는 곳이다. 이는 곧 우리의 괴로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붙잡고 있기 때문임을 뜻합니다. 내가 저 사람은 왜 변했을까라며 마음을 조급하게 하거나 이 관계는 원래 이래야 해라며 경직될 때 괴로움과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반면 마음을 내어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괴로움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직시하는 지혜이며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곁에 있는 인연에 감사하며 그 인연이 변화하고 사라지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 수행은
결코 냉정하거나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자비를 품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되 붙잡지 않고 기대하되 실망하지 않는 깊고 넓은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직접 전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멸하나니 일체의 집착을 버린 자만이 참된 자유를 얻느니라. 우리 모두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그리하여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당신의 마음 한켠에 평온과 자비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 속에 평온과 자비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이 당신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낭독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부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지혜와 평화를 나누기 위해 유튜브 채널 마음쉼톡을 구독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평화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어줍니다. 함께 마음을 쉬고 지혜로운 삶을 걸어가는 그 길에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쉼톡이 늘 당신의 평온을 응원합니다.